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경멸받는 사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절 2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경멸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경멸받고 싶어요? 아니면 존중 여김을 받고 싶어요? 예,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서 VIP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멸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가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2장 12절에서 17절 또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예를 들어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인데 이 몫이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갈고리를 가마솥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고 제물을 또 즉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에 의하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제를 드릴 때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등 제물의 기름 부분을 먼저 제단 위에서 태우도록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 것을 요구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장에게 드리겠다고 해도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저자는 당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40, 50대 정도
나이가 된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년들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습니다. 이는 그들이 왜 그런가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심히 컸던 거죠. 그들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외에는 두려울 외자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와 존경하다는 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즉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음으로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야 할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2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은 당시 성소 규례를 따라 성소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았던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성소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까지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이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제발 자청한단 말은 하나님 날 제발 저를 저주하세요 이렇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는 2장 22절입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즉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두 아들의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특별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2장 27절 28절에 보면 엘리의 조상들은 과거 애굽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의 조상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의 자손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자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아주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인데 화제를 제사장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제사장들을 존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대접을 잘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큰 은혜고 큰 특권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고 큰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엘리는 제사장의 특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고 회개시켜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파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징계함으로써 두 아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그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엘리는 아들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몇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하겠느냐까지 시작. 네,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식들의 행위를 아주 분명하게 책망을 하고 금지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온유하고 인격적인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았고 제사장직을 파면시키지도 않았고 아주 온유하게 몇 마디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는 온유한 아버지이고 인격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엘리는 아주 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 악한 겁니까? 왜냐하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보시 약한 겁니다. 2장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목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기에 엘리가 자식을 책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엘리로서는 할 만큼 한 것 같고 또 엘리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전혀 악하지 않고 그의 두 아들만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는 2장 29절과 3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아들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는 영적인 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누구보다 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옳은 것이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올바른 영적인 질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올바른 질서죠. 바로 이 지점이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다른 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질서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식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엘리가 한 것이 엘리도 망하고 자식도 다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영적 질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올바른 영적 질서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배우자, 아내나 남편,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올바른 영적 질서 속에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의 첫 번째 큰 죄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본질은. 다음으로 3장 13절은 엘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엘리의 죄악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죄는 엘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긴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들의 행위를 엘리가 금하지 않은 것은 큰 죄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직무 유기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먼저는 분명하게 책망을 했어야 하고 근데 책망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회개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엘리는 두 아들이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징계함으로 어떻게든 아들들의 행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행위를 금지시켰어야 마땅했습니다. 금지시키지 않으니까 계속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두 아들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엘리는 당장에 두 아들의 제사장직을
파면시켰어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아들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근본 마음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 마음이 아들들의 책망은 했지만 금지는 시키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돕는 양들, 학생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악을 행할 때 분명히 책망함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는 너의 행위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너 그에서 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악행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 우리의 육적인 자녀든 우리가 돕는 양들, 학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에는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식이나 자기가 돕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개인한테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기초한 영적인 사랑이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돕는 학생들,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책망도 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자식들이 또 우리가 돕는 학생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도 살리고 양들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과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긴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즉 엘리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2장 3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하나님은 엘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무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으나 앞으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엘리 집안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솔로몬 왕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숙청을 당함으로, 엘리의 이제 손자였거든요. 숙청을 당함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고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음으로써 엘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VIP 대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중 여김 받고 싶어요? 아니면 경멸을 받고 싶어요? 최용 현재님은 존중 여김 받고 싶습니까? 구은초 현재님도 하나님께 존중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겁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또 엘리의 경우는 하나님과 자기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고, 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것이 이제 하나님을 멸시한 거였어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겠죠. 그죠?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올바른 예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불량한 자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이 불량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은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에 가족 대소사나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죠? 반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여 올바른 자세로, 예를 들어서 겸손과 감사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셔서 그를 부야 빛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매우 존중하십니다. 반면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경멸하시고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말씀합니다. 2장 31에서 35절은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내용입니다. 32장 31, 32절은 엘리의 집은 영영토록 노인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일찍 죽죠. 33절은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장 34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장 11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날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2장 35절을 보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사독 제사장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패해지고 경멸받으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자세 등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께 충실한 성경선생, 또 하나님께 충실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존중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행복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존중 여기야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야 할 것이고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와 사무엘 2장 18절에서 21절과 3장 1에서 4장 1절입니다. 먼저 2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나 어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성장하고 쓰임받도록 지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과 한나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불평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한나와 같이 서원을 지킨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충실한 목자요 성경 선생이 되어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충실한 성경 선생이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2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욕심내지 않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가정이 영육간에 아주 잘 된 것이죠. 한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손해의식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즉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가 제사장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원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말씀이 아주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제사장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주 드물었던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할 때,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즉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아직 영육간에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목자인 엘리와 엘리 집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에서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3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이나 학교 교수님이나
회사 사장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전한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런 말 하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엘리, 목자죠.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을 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무서운 심판의 말을 엘리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3장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전하기 부담스러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더욱이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심판의 말씀을 그것도 자기 목자인 엘리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엘리와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도록 사무엘을 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훈련하신 거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엘리가 큰 목자지만 그 엘리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은 사무엘은 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거죠.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히 주어졌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달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멸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존중받는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반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멸을 받고 패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고 주님의 교회를 존중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할 때, 더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즉 하나님께 충실한 성경 선생들,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들을 존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사람과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둠으로 우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